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는 표현은 37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온전케 해주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 청각 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온전케 해주신 것은 투로 지방에서 하셨고 청각 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신 것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투로 지방으로 가셨다가 시돈으로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지요. 2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투로 지방으로 가서 가버나움에서 떠나 투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31절을 또 보겠습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투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투로 지방은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투로라고 하는 도시가 레바논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름은 티레입니다. 티레나 투로나 비슷하죠. 오늘날에도 이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은 투로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올라가면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시돈입니다. 시돈도 오늘날 이름 그대로 레바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바다죠.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땅인데 땅에 보시면 호수가 중간에 하나 있죠. 그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저 호수가 이제 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거는 실제로는 바다는 아니고 그냥 민물
호수입니다. 저 그림에는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저 호수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바로 저 호수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쪽으로 보시면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있는데 시돈이죠, 시돈. 그리고 그 밑에가 두로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로 가셨어요. 두로. 그리고 투로에서 시돈으로 또 올라가셨는데 투로에서 시돈까지의 거리가 약 40km 됩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또 어디로 가셨어요? 데가볼리로 가셨는데 데가볼리는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밑으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사해가 있는데 지금 이 지도상에는 사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단강 동편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신 거예요. 저 넓은 지역을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또 많은 병자들도 고쳐 주셨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딱 두 가지 사건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투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투로에 가셔서 어디에 계신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요?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숨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금방 예수님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도 예수님 모신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용히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에 지내준 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몰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주고 예수님을 장례 치러 주었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줄 생각을 안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나서서 빌라도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 치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었죠.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숨기고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어느 정도는 숨기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알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살겠습니까? 나 오늘 연예인 누구누구 봤어, 나 오늘 대통령 봤어, 이러면서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안다, 그러면 여러분 입 닫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알 수밖에 없고 또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입 딱 닫고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면서 살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알고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한 여자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목적은 뭡니까?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참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말도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쌀쌀합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고 개들은 누구겠습니까?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개들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지금 이방 여자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을 지금 개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이방인으로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라는 소리 들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쁘다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끝까지 낮추면서 예수님에게 사정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딸이 나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 여자의 어린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이 아이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믿음과 이 여자의 간절함,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딸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딸을 고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여자처럼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안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아직까지 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주신 것처럼 100%, 110%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그 비유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는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재판관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좀 판결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거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좀 공의로 재판을 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에 대한 존중심도 없기 때문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계속 찾아가죠. 악한 이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불의한 판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계속 나를 찾아오고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털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의 소원을 털어주었다 하는 것이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 내용이죠.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면 악한 재판관도 털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털어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대충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그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쟤는 기도 안 들어줘도 되겠구나, 안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계속 한 번, 두 번, 5번, 10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간절히 기도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 내려달라고, 구름 보내달라고. 그런데 7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7번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저 바다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은 머지않아 먹구름이 되고 그 땅에 시원한 비를 내리는 그런 구름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된 그 비결이 결국 뭐였습니까? 그의 간절함, 인내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두 가지를 꼭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간절함,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간절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과 믿음 보시고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고쳐주신 사람은 한 청각 장애인입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한 청각 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러분 참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살기 바쁘고 자기들도 할 일이 있을 텐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 귀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 사람 안수 한번 해달라고,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청각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우리 생각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소위 치유사역 한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떠벌립니다. 우리 집회에 오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이라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홍보도 하고 아주 나팔을 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데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면은 더 극적인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신 것이 소문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 주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병 고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물론 병자들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목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찾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병 고치려고, 병 나음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서는 그만하고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할 사역도 결국은 뭡니까? 전도죠.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병을 고치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병 고치기 위해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침을 어디다 뱉었는지 그거는 제가 아무리 이 성경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침을 뱉으셨다 그랬는데 땅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말인지,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그 사람 귀에 이렇게 대고 그리고 침을 뱉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손에 이렇게 뱉었다는 말인지,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뱉었다는 말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제가, 저는 성경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궁금한데 알 길은 없어요. 그냥 어쨌든 하여튼 침을 뱉었고, 그리고 나서는 그의 혀에 손을 대셨죠. 참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안 될까요?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뭐 귀에다가 손을 대고 침을 뱉고 혀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왜 이러셨느냐? 그건 저도 모르지요. 그건 뭐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분이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때로는 이렇게도 할 줄 안다, 이렇게도 한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뜨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 만들어가지고 그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또 어떻게 고쳐주신 줄 아세요? 바디메오도 시각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또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못 보는 사람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하시니까 바디메오의 눈이 번쩍 열렸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때는 진흙으로 해서 하시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암 환자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느냐?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암뿐만 아니라 뭐 다른 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고쳐주시죠. 근데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통해서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 고쳐주세요. 어떤 사람은 저절로 낫게 해주세요. 방법이 다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이 생기거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는 하시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양한 방법을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탄식하시면서 열려라 에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한숨을 쉬셨다, 탄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탄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기셨고 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것이고 비통해하신 것이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병과 장애와 죽음은 결국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병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병과 장애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그 장애, 그 병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장애자들도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후에는 에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렸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말 못하던 사람이, 듣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듣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청각장애인도 고쳐주시고 무슨 병자라도 다 고쳐주시니까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죽지요. 그렇게 놀라운 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요, 정말 하나님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제일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맞는 말이에요. 무조건 그분을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맞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도 믿는 것이고 지옥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는 죄인 아닐 수 있어요. 양심적으로 사는 시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 죄값이 뭔가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누추한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하거나 지옥 갈 이유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고 계시는 분들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은 자기가 병 고치는 거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 도움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은 잠잠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내 병이 치유받았다, 내 귀가 열렸다, 내가 예수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점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천국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꼭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